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도전되는 또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랍니다.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작점을 비유할 때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학기가 되면 새 출발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직장을 옮기거나 가정을 꾸리면 또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출발선, 바로 새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에 대해서 출발선에서 서 있다라고,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오래된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 열심히 다녔는데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교회를 10년이나 벌써 20년이나 다니고 있는데 왜 마치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는가라는 불편하게 되는 마음들이 있죠. 마치 한번 믿으면 믿음은 영구적인 자격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믿으면,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끝까지 가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영구적이다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늘 갱신하고 또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번 믿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나 교회 출석 기간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어디에 세웁니까? 출발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신앙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그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뭐라고 답이 왔어요? 아멘. 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의 단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생활의 단계를 넘어서 살아있는 관계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관계,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혈관이 되어져야지. 죽어있는 혈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썩어져서 다른 곳을 괴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상에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작되어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족보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탄생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동방박사의 이야기, 들판의 목자 이야기, 기적의 비유, 이런 것도 오늘 요한은 말하지 않고 놀랍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아멘.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각이, 이런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생각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상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기 위한 우상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계셨대.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분은 구체적인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나사렛에 자랐고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고 때로는 배도 고팠고 때로는 피곤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과 부딪히며 사랑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달렸어요. 그것은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것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이 기초적인 신앙의 그 생각들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망상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치열한 직장생활,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문제와 맞닿아서 삽니다. 우리 윤문희 집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하는 곳이요 전쟁터죠. 총성 없는 전쟁터죠.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신앙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버티기 위한 도구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현실을 버티기 위한 그런 도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위로의 공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일에 도움을 청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도구가 아니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돌아오신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실제적인 사건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 따라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정말로 오셨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오셨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래에 의해 세워진 감정이 아닌 역사적 사실 위에 나타나는 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기쁨은 잘하고 슬픔은 안 하고, 잘 되면 또 잘 돼서 도망가고, 못 되면 또 못 돼서 도망가고, 감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이 진리,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이 그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는 말이 정말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분명히 오셨고 세상에 분명히 계셨는데 뭐 한다고요?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알다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성경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할 때 이 깊은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오셔서 설교를 듣고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의 설교도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설교들이,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가면서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따라합니다.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고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많은 조직들을 보면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직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을 먼저, 관계를 해보기 전에 먼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관계를 해보고 나니까 그 소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멈춤,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고 관계로 들어갈 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얕은 지식의 바다를 떠나 깊은 관계의 바다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따라합니다. 깊은 관계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관계의 바다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라고 늘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멈춤의 시간을 지나 요한은 더욱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멈추고 이제 관계의 바다로, 이해하려는 생각들을 멈추고 관계의 바다로 계속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사람들, 곧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등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니 그들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셨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거절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말씀도 잘 알아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종교적인 습관을 방해하지 않는 위로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유 그래 우쭈쭈쭈쭈 그래 잘하지 뭐. 그래 잘한다. 조금만 싫은 얘기하면 틱틱거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만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상태에 머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가지만 어디는요? 내 재정 결정은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 재정인데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거니까 요거는 내가 교회는 가는데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 네 거 같아요? 한번 아파봐요. 못 움직여 봐요. 직장에 다 날아가 봐요. 그게 네 건가? 일 열심히 해봐요. 미수금 쌓이면 어떻게 되나? 미쳐요. 기도는 하지만 나의 인간관계의 중심은 내가 지킬게요. 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는요. 인간관계 잘 지켜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바로 반만 돌아선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만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중심, 주권을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맡김을 시작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상태냐면 삶의 중심의 주권을 나에게 둘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왜요? 결정할 게 너무 많거든요. 결정권자가 쉬운지 아세요? 어려워요. 왜 안 되냐고 밑에서 불평불만하기는 쉽죠.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2026년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권을 맡기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알면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는 그 모습들. 이제 진정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반만 돌아선 상태에서 완전히 몸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반만 돌아선 상태에서 완전히 몸을 돌려야 한다. 아멘. 그렇다고 360도 돌면 안 됩니다. 180도만 돌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라는 글자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그 인정에서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면 그 대단한 분 얘기해요. 머리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쉬워. 죽었다며, 죄가 없다라며. 야, 다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알고 절에 다녀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에서 그 이름은 이제 존재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니 그 존재 전체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의 전부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빛이신 신적인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빛이신 신적인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분은 신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참 아들이요 참 빛이신 신적인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세상의 주인이라는 주권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주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움직임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아멘. 오늘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삶의 문을 열고 주인을 맞아들이는 움직임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태어났거나 또 입양되었거나 즉 주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아버지, 엄마 부르려고 애써요? 부모님이라고 부르려고 애써요? 애쓰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너는 애쓰고 있어? 아니죠? 믿음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완성된 구원하로 들어오는 새로운 관계의 초대라는, 관계적인 초대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면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다. 아멘.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깊이를 가장 친밀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 안에 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의 종교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가족의 모습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아는 홀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언제나 불안하며
또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다. 아멘.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힘을 지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봤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이 몸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확실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 1장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이제 믿음의 출발선 안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믿음의 출발선 안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은 이미 세상에 비추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버티려 하는 반은 돌아선 신앙, 그 신앙에서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보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관계로서의 예수를 모시고 살자라고. 신앙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붙드십시오. 아버지의 품은 이미 당신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위에 당신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알고 그 이름을 믿고 또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